자, 이제 창세기 세 번째 톨레토트 6장 9절부터 합니다. 6장 9절부터는 이제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 8절과 9절에 나오는 은혜, 의인, 완전한 자, 동행, 요거를 꼭 기억해야만 노마서를 또 읽는 방법이 됩니다. 왜냐, 노마서는 요 방법 가지고 기록을 했거든요. 노마서는 요걸 알아야만 여러분이 노마서를 읽을 수 있어요. 바울서신은 요거 모르면 못 읽어요. 용어야 여러분들이 언어를 찾아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약의 같은 용어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죠. 저에게도 좀 이게 신약에 이렇게 표현됐고 노마서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좀 누가 이야기해주면 좋겠어. 나도 좀 공짜로 좀 먹게, 그런 거는. 나도 좀 날로 먹게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단어는 눈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눈이 어떻게 눈에 쏙 들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눈에 쏙 들었다. 이게 직역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 되셨으면 직역성경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읽어보면은 어떨 때는 되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고, 의인, 그리고 완전한 자, 동행. 이 동행은 이제 에녹이잖아요, 그죠? 동행이라는 단어는 에녹이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러면 동행이라는 단어가 이제 앞으로 뭘로 나와요? 뒤로 가면은 함께 하심이죠, 그죠? 함께 하심이 동행과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도 뒤에 있는 게 다 들어가는 거고, 중간에 의인이라는 단어 하나만 나와도 앞뒤가 다 여러분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창세기 끝에 보면 동행이 나오니까, 그죠?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 단어가 나오면 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은혜, 의인, 완전한 자. 이게 그냥 따라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꼭 한 단어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만. 근데 이게 차서인데 지금 여러분 이게 차서라고, 차서. 어떤 차서? 가나안 땅에서의 차서야. 이거는 성령시대의 차서라고. 이거는 영단번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록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들은. 이건 영단번이 없으면 이걸 표현을 못해, 이 단어를. 근데 영단본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걸 갖다가 거기다가 맞춰서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서는 어떤 식으로 읽어라? 영단본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시야로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읽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방식으로 또 읽어. 장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참 한장하겠는 거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분명히 장소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인물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었으면 그 방식대로 읽어야 되는데, 차선은 이야기하고 방법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된장찌개의 맛을 알아야 되고, 어떨 때는 탕수육의 맛을 알아야 되고, 이 맛이 다 다른데 다 된장찌개 맛만 알라. 그 방식으로만 성경을 읽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맛이 다를 때 맛이 다른 대로 읽어야죠. 그래야만 저자가 주고자 하는 그 차서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차서를 이야기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걸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강야면 강야에 맞는 차서가 있다니까. 거기에 가나안이면 가나안에 맞는 차서가 있고, 애굽이면 애굽에 맞는 차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똑같이 읽어.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공부가 안 됐는지 뭐가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국어 공부가 안 된 건지 성령님이 아직 나를 갖다가 아직 안 깨워주시는 건지 어떤 가정에 있는 건지 본인들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수술을 해서 가져가죠. 성령이 수술을 하시든지 뭔가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은혜, 동행, 그러면 이 두 개, 의인, 완전한 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로 시작된다. 꼭 잊지 마세요. 성령의 시대에는 뭘로 시작된다? 은혜로 시작된다. 은혜로. 그러니까 복음이 있으면 어떤 시대가 열린 거예요? 복음이 다 군 유수의 시대는 뭐로 시작돼요?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다 뭘로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네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은혜의 시대에 왔잖아. 이게 교회야 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에 시작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서 막힌 담을 허는 이유가 되는 거고 설명이 되는 거죠. 교회 시대가 어떤 건지. 이런 배경들이 열려져야 되는데 우리 전혀 열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방주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딱 두 단어가 좀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11절에 있는 단어, 12절에 있는 단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했다. 12절에서도 땅이 부패했다. 하나님이 보신즉 부패했다. 이 말은 뭐예요? 엘로힘 자신이, 엘로힘이 보여준 게 있죠. 천지창조, 그죠? 7날을 보여줬잖아요. 7날을 선포했고, 엘로힘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놈의 땅이 원래 어디까지 와야 돼요? 은혜까지 와야 되는데 와요, 안 와요? 사람들의 관점이. 자기도 차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도 자기들이 이 차선을 넘어가 줘야 되는데 못 넘어가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부패했다 그래.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이제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신지식을 줬는데 그 신지식을 못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차선을? 그럼 그 부패한 거예요.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와야 되고 여호와로 와야 되는데 이런 순서를 넘어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단번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니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까 방주를 만들라. 그러면 이 장면은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를 가져온 단어란 말이에요. 부패라는 단어는.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러잖아요. 칼빈이. 예? 칼빈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예?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칼빈의 5대 강의를 보게 되면. 기억하시죠, 여러분? 칼빈의 5대 강의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줬으니까 니네 식구들이 탈 수 있는 배를 만들라. 너만 식구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물들 중에서 내가 나오게 하는 것들을 태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의 서론 부분이에요. 배 만든 설교도 준 게. 그렇게 들립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읽어보냐기 요 배 만드는 과정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은 배를 만드는 이야기니까. 그래야 누가 타요? 누가 타요? 배를 만드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 배를 만드는 이야기를 주니까 배를 만드는 사람이 등장. 누구예요? 그게 아담이잖아요. 그게 인자 예수고. 맞죠? 배를 만드는데 그 배를 만드는 그 당사자가 배를 만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신약이 오면은. 자기 이야기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큐핏이 나오는 거예요. 몇 급빛, 몇 급빛.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냥 성경에 충량하는 것 모든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선지서에도 나오고 어디서든지 다 나와, 이 이야기가.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도 나오고 성전 만들 때 쓰기도 하고 또 그걸 설명하는 이야기들, 모든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최초로 사람에게 뭘 준 거예요? 뭔가를 줬어요. 그러면은 자, 앞에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앞에서는 엘로힘이 직접 만들었잖아요. 일곱언약을. 그죠? 그래서 만들어졌잖아요. 말을 하니까 만들어졌잖아요. 아마루 하야 하야 하니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는 바뀌었어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인자 예수가 만들어야 돼. 자기가 할 일을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공관복음서가 읽어져야 안 읽어져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읽어지는 거잖아요. 공관복음서가 그냥. 아,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공관복음서 차서가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대를 딱 주고 설계대로 만들어요. 만드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짐승들을 보내야 돼. 부정한 거는 정결한 거는 정결한 대로. 이것도 나눠요. 그러면은 성경이 지금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는지 알겠죠. 그죠? 정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건 보통 단어가 아닌 거야. 어느 시대 거예요, 용어가? 내기 시대요. 모세의 시대도 진짜 넘어왔다니까. 이 용어가 벌써 여기에 사용이 됐다는 거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가죽옷 이야기가 어떻게 온 거예요? 이렇게 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가죽옷 이야기가.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내려오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올림죄 드리는 거예요. 올림죄를, 번제를. 이런 게 이 힌트가.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 신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이거 저자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법을 따르는 사람이 누군가가 기록한 거지 여태껏 기록하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래요. 이런 용어가 들어오면은. 맞나요? 틀려요, 여러분? 근데 이건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왜? 새로운 말투가 나왔으니까 사람이 찾는 방법은 그렇게 찾아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뭘로 사용하면 돼요? 성경이 복선을 이렇게 깔아주는구나. 어쩌네, 복선을 깔아준 거잖아요. 충격받지 말라고. 정결한 짐승을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한 충격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내기서에서 그 정결한 게 뭐고 그걸 먹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그 왜 부정한 게 뭔지 그런 교육을 왜 시키는지 이미 여기서 다 드러난다니까요. 여기서 추적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할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구분하게 되고, 그 먹을 걸 준비하고, 그러면 먹을 거 준비하고 이런 장면들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가 땅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 톨레토트는 앞에 두 개의 톨레토트하고 달라요. 스타일이 벌써. 그 인자 예수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화되고 있죠. 그죠? 자기 몸으로 하는 일이 자기 몸으로 뭐가 되어야 돼? 성전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 방주 만드는 이야기는 성전 짓는 이야기잖아요. 성전 짓는 이야기. 그래서 성전은 누구예요? 성전은 인자 예수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을 다시 지을게 하면서 그 성전이 다 상징이었다는 걸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 상징이 상징이었다. 노아가 만든 것도 상징, 에덴 동산도 상징, 일곱언약으로 만들어진 천지창조도 상징, 다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방주의 문을 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7일 딱 기다렸다가 문을 탁 닫으니까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7, 40일 그리고 150 이렇게 가요. 기록 방법이. 알겠죠? 7, 40, 150일. 그러면 어떻게 다 죽는 거야. 그리고 다시 어떻게 8장부터 150일 이렇게 47, 7로 와요. 기록 방식이.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꼭 잊지 마세요. 이 방법을. 이 숫자를
그래서 앞뒤 배열을 똑같이 해놨어요. 이렇게 7, 7, 7, 또 다음 40, 40, 150, 150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니까.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샌드위치 기법을 딱 보는 거예요. 매장마다 샌드위치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샌드위치 기법이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다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7, 7 표시 7장에 나오는 7하고 8장에 나오는 7하고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만들래니까 만들어져야 이게 뭐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 다 여기에는 어떤 이렇게 읽으라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7을 딱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7일 후에 땅을 덮는 홍수가 딱 일어나. 그리고 그날을 600세다 그래. 노아가 600세대 된 날. 그리고 둘째 달 곧 그 달 14달이야. 왜 둘째 달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달은 어디 있었어요? 첫 번째 달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일곱요미 첫 번째 달 아니에요? 그렇게 안 읽어져요? 첫 번째 달이 아니고 두 번째 달을 사용한다고. 6월절은 여러분 첫째 달이에요? 둘째 달이에요? 그러면 인자 예수의 그 6월절은 몇째 달이에요? 그 둘째 달 아닌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샘물이 터지는데 그게 4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7, 7 끝나고 이제 12절에 보면 40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며칠 동안 창일했다 그래요? 150일 동안 창일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었다 그래요. 호흡한 네피시 호흡을 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었대. 이건 사람만이 아니죠. 모든 게 다 죽은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는 이야기죠. 그러면 영단번이 여기서 보여집니까? 여기서 영단번이 읽어줘야죠, 당연히. 왜? 땅의 모든 것들을 물이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영단번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24절에 150이 땅에 넘쳤더라 그래. 150 숫자가 딱 나오죠. 그리고 8장 넘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3절에 가면 15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그 2절에 1절과 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 동풍이 불기 시작했대요. 이게 노아우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물을 말리기. 이게 은혜의 시대죠. 이제 성령의 시대로 넘어왔죠, 그죠? 그럼 스타로스가 언제 세워졌는지 이제 알겠죠? 예? 위에 물이 내려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위에 물이 내려오고 아래 물이 터져서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중간에 있는 걸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하는 자를 다 죽여버려요. 이게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장면으로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쫙 열리면서 바람을 율법을 걷어가는 거죠. 그죠? 율법을 쫙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며칠 걸려요? 150일 걸리는 거예요. 마른 땅이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강야 생활이나 가나안 생활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150이라는 숫자가 강야가 될 수 있고 가나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물의 잔재를 다 없애겠죠. 그죠? 물이 했던 잔재, 아랫물이 일으켰던 모든 잔재. 그래서 아랫물이 사라지게 되니까 묻이 나오잖아요. 둘째 날, 셋째 날에 가서. 그런 장면들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장면이. 그래서 이제 40일이 지나고, 자, 150, 40. 그럼 40일째부터는 뭐 내놓겠어요? 여러분? 비둘기,
내놓겠죠. 그죠? 그게 또 7이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있네요? 까마귀 내놓고 비둘기 내놓고 그래서 77이 탁탁탁 넘어가요. 그래서 6절에 40, 예? 7절에 12절에 10절 7절 12절 가면은 이제 7일 나오죠. 그래서 앞에 두 개 77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6장 7장에 있는, 맞죠?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이 됐어야 안 됐어요. 교차대구법이 탁탁탁탁 맞았잖아요. 와구가 중간이 뭐예요? 죽었더라 운행하시더라. 성령이 동풍을 불어 옮기는 그런 바람이 부는 그런 장면이 중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센터잖아요. 그게. 그리고 양쪽으로 150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 40, 777 이렇게 연결이 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옛 땅이 사라지고 새 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죠? 옛 땅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새 땅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세례, 여기 세례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는 장면도 보이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묘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8장의 이야기. 그래서 내려와서 어떡합니까? 이제 예배를 해요. 예배를. 올림죄를 드리래요. 그럼 여러분 올림죄가 뭐예요 도대체? 경가보고 하는 거죠? 경가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탁탁탁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노아가 보고를 한다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게?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엘로힘이 9장에 오니까 뭐라 그래요 그걸? 그래 너네들 이제 고기도 먹어라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내가 고기 줄게. 그러면 이 고기 이야기가 뭔지 알아야죠. 왜 은혜의 시대에 고기가 필요합니까? 왜 고기를 먹죠? 고기를 씹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되새김으로 가야죠. 이제 이빨이 콱콱콱콱 씹어, 젖을 먹다가 고기를 먹어요 여러분. 씹어 먹니. 그 말씀이 문자가 어떻게 돼요? 가루가 돼가지고 진리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영양분을 섭취한다니까요. 그래서 뭘 배워요? 하나님 형상 배우는 거 고기를 먹으면서. 알았어요? 왜? 말이 그렇게 가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간다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돼. 피는 먹지 마. 이런 걸 가르치면서 얼루가 슬그머니 고기 먹는 이야기 속에다가 피 먹지 마라. 사람을 죽이면 안 돼. 하나님 형상이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의 말투가 그대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걸 공허한 모음서 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 자,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먹는 게 바리새인들하고 예수가 어떻게 해요?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고기 먹는 이야기죠? 여러분, 고기 먹는 게 그거잖아요. 주고받는 이야기가. 서로 어떻게 거친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씹어 먹어요? 안 씹어 먹어요? 그 거친 말 씹어 먹잖아요, 서로가. 그걸 보면서 세심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피는 빼네? 또, 이거 사람 죽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생명이네?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이끌어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공생애 속에서. 그래서 나를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먹어야 고기를 먹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 검은 글씨를 다 없애는 이야기죠. 그죠? 검은 글씨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걸 다시 설명하는 게 무지개 언약이. 이걸 무지개 언약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지개가 계속 설명이 돼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내가 꼭 땅에서는 이런 일이 해줄게. 그 얘기는 뭐예요? 땅에서 하산을 어디로 쏴야 돼요? 하늘로 쏴야죠. 땅에서 하늘로 쏴야
누가 맞아야 돼? 인자 예수가 맞아야 된다니까요. 한 여호와가 엘로힘이 말한 말을, 엘로힘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살이야. 알았어요? 예? 엘로힘은 언약이고 하살이에요. 엘로힘은 쏴. 그게 몽학 선생의 일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한 말투를 가지고 곱씹어야 돼요. 이게. 왜 이런 내가 왜 하살을 갖다가 언약으로 말을 하고 하늘로 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땅으로 쏴봐야 땅은 감당이 안 돼. 하살을 맞으면. 맞죠? 땅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제 하늘은 하살을 쓰면은 맞아도 감당이 된대. 왜? 하늘이 한 말이기 때문에. 언약은 하늘이 한 말이지 땅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쏴야죠. 그러면 하늘로 쐈다는 이야기는 엘로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넘어온 이야기가 되는 거죠. 차선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이야기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언약 맺는 방식이 그대로 다 나왔다는 것도 그건 이미 설교 강의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언약 맺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 맺는 장면이 어떻게 맺는지 어떤 말투로 되어 있는지를 다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가 언급이 돼요. 이 아주 중요한 언급이죠. 왜? 3일길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로 시작되는 3일길이 어떤 건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함. 슬그머니 나온 가나안이 중요하죠. 그죠? 함과 가나안이 기가 막힌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넘어와요? 그래서 함, 가나안, 이제 야벳으로 넘어오고, 야벳에서 셈으로, 아니면 셈에서 함과 가나안이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 센터에 누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는 방법을 자유롭게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어떻게 만들면은 어떤 내용이 되는지, 이 셋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샌드위치를 계속 바꾸면서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가 되게 재밌고, 그럼 앞으로 성경 기록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노아의 말, 술 먹고 깨어나서 하는 그 말투는 어떤 말이에요? 전부 앞으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그러면 지금까지에 나온 차서들이, 자, 첫 번째 톨레토트, 두 번째 톨레토트, 세 번째, 네 번째 톨레토트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다섯 번째 톨레토트는 어떻게 끝이 나는지. 이런 구성 방법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톨레토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반부의 5개 톨레토트가 첫 번째와 5번째 톨레토트가 쌍이고, 두 번째와 네 번째 톨레토트가 쌍으로 읽어줘야 돼.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세 번째 톨레토트가 안고 이야기야. 맛있는 빵을, 양쪽 빵을 아주 맛있게 먹게끔 해주는 속살이란 말이야. 고기 이야기란 말이야. 이렇게도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5개의 톨레토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우자재로 사용을 하면서 막 울고 먹어야 돼. 알았죠? 네? 그러니까 이 일은 본인들이 해야 돼요. 제가 강의 속에서는 물론 던지긴 던졌지만은 본인들이 첫 번째 톨레토트하고 5번째 톨레토트하고 이게 짝을 맞춰가면서 한번 읽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톨레토트와 네 번째 톨레토트가 어떻게 맞는지, 그리고 이 세 번째 톨레토트가 1, 2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4와 5로 넘겨주는지 이야기를. 그래서 4와 5를 노아가 예언을 함으로써 넘겨주는 거예요. 말을 함으로써 장차 이루라는 일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성경 기록 방식이죠. 복선을 깐 거잖아요. 그죠? 복선을 까가지고 저자가 10장에 가서 그 아들들의 뭐예요? 땅을, 영역을 다 기록해줘. 나라를. 그건 뭐예요? 영역, 나라를 기록하고 땅을 기록했으니까 그럼 거기다가 뭐만 채우면 돼? 앞으로 내용만 채우면 되는 거야. 성경이 10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채웠다니까. 나머지 66권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채워진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10장에서 사용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 가나안, 그 다음
위로 바벨론, 아래는 애굽. 맞잖아요. 이게 사용되는 거잖아요. 중심으로. 그래서 바벨론이 힘이 세지면 이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은 다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바벨론에 속해야 되고, 애굽이 세지면 어떻게 돼요? 애굽 쫓아가야 돼. 이게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성경 읽기 되게 쉬워.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이치하고 지형적인 이치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셈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러는데 그건 미친 소리고, 그런 건 다 귀담아 들 거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좀 더 유익하네, 이 정도는 괜찮죠, 그죠? 상황을 이해하는데 빠르니까. 근데 우린 그 상황을 가지고 뭘 할 줄 알아요? 율법이 하는 게 어떤 건지 배운단 말이에요. 율법이 하늘적 존재의 율법과 땅적 존재의 율법이 어떤 건지. 그래서 바벨론은 어떤 거예요? 하늘적 존재의 역할을 하고, 애굽은 땅적 존재의 이 바로의 역할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면은, 그래서 왕의 기능들도 읽어낼 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10장의 70민족은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다? 새 아들이 어떻게 번져나가서 어떤 말씀들이, 그러니까 언약 3일끼리 가지고 있는 복선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3일끼리 복선을 기가 막히게 깔아놨어요. 나라별로 아들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4가 되죠. 가나안이 쑥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4대강 이야기가 여기 들어왔다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4대강 이야기가 여기 쏙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의 4강이 이름을 가지고, 이 시를 가지고 지금 분리를 해놨다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번져나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가나안과 셈, 함, 야벳, 이것들이 뭘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요 이야기를 이제 셈의 아들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벳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둘이 되어나는데, 그게 누구예요? 벨렉과 누구예요? 에? 욕단. 맞네요. 벨렉과 욕단이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누가 기록이 돼? 욕단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싹 들어오고, 그 뒤에 벨렉의 후손이 기록이 됨으로써 쌍수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맞죠? 벨렉과 욕단은 쌍수잖아요. 선악이잖아요. 그 선악의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으로 쏙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셈의 이야기에 벨렉으로 빠져나가는 이야기가 되고, 그 벨렉의 이야기가 5번째 톨레트에서 넘어가면 뭐가 돼요? 그게 영생의 족보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과 뱀만 기록이 되는 거죠. 죽음이 없는 족보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일단락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지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성경 그래. 1장에서 5개 톨레트까지를 뭐라 그런다? 성경. 그리고 6번째 톨레트부터 66권을 뭐라 그래? 성서 그래요. 무슨 차이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하고 성서의 차이점이 구분이 됩니까? 여기는 살이 안 붙은 이야기죠. 앞에 5개 이야기는 살이 안 붙은 이야기예요. 뭐만 있어요? 골격을 다 세워놨단 말이야.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돼야 되고, 이걸 어떻게 풀어, 이제 골격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이게 7날, 7언약, 그리고 7언약을 5개의 톨레트 안에 넣어놨단 말이야. 그럼 7언약이 우의 10계명이라 생각하면 되죠. 5번, 이 1, 2, 3, 4는 우의 10계명이야. 1에서 5계명까지에. 알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6, 7, 8, 9, 10계명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서부터 시작돼서 계속 설명해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다가 이걸 또 구체화할 시내산에서 아예 10계명을 죽어서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크게. 좀 이해가 됩니까? 이 방식이? 이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성서와 성경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이게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게 은혜의 시대의 절정이라는 것. 알겠죠? 은혜의 시대의 절정은 뭐다? 하나의 탑을 쌓아야 된다니까요. 하나의 탑을. 근데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야 돼. 진짜가 와야 돼. 진짜. 어느 시대? 4대 행전 2장의 시대가. 그래서 4대 행전 2장과 성경학자들이 연결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미 해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봤어. 성경을. 이 사건은 4대 행전 2장하고 연결된다고 해놨다니까. 근데 그게 이유를 못 찾았다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찾았고 우리는 찾았다니까요. 그 이유를. 쌍수가 하나를 됐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이웃사랑으로 나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쌍수가 바벨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완료되는 거잖아요. 하나 되면요. 완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돼서 언어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하나의 말로 듣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퍼져나간 복음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 된 게 어디세요? 하나 된 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데라의 자손이 셋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왜? 없는 걸로 시작했고 자식이 없는 걸로. 그러면 이 자식이 없는 게 혼돈과 공허의 모습이었고, 맞잖아요. 노아의 홍수에 그 부패한 모습, 땅이 부패하고 홈겠다가 하는 그 단어들이 여기에 싹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벌거벗으나 부끄러워지 않았다는 단어도 아이를 못 갖는 단어 속, 수치라는 단어 속에 싹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복선이 길게 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성경이 계속 1부가 끝나도 2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왜? 2부에서는 구체화가 돼야 안 돼요. 성경이 되게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왜? 한 인물을 통해서 지금껏 5개의 톨레트를 어떻게 해요? 다 집어넣어놨어. 일거 원야까지. 근데 성경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부터는 아주 명쾌하게 하는 거예요. 노마서 같은 이야기예요. 알았어요? 노마서부터 여러분 원래 앞에 이야기를 알면은 노마서는 되게 쉽게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마서를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는 단추를 잘못 끼운 거야. 첫 단추를. 그러다 보니까 읽기가 잘못되니까 제대로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핀트가 안 맞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어렵죠. 분명히 읽어져요. 왜? 문자를 아니까. 근데 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봐도 안 돼. 뭘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창세서부터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노마서는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산상수훈을 모르면 노마서가 안 열려요, 여러분. 산상수훈과 노마서는 매우 친밀해요. 그러면 산상수훈을 또 바로 하려면 제가 마태복음에서 어딜 공부해야 된다고 했어요? 짝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종말 23, 24, 25 그 장하고 연결이 돼야만, 이 두 개를 알아야 노마서가 열린다니까요. 근데 우리 산상수훈만 가지고 또 연락을 해. 그러니까 안 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들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셔야, 이런 준비들이 돼야 노마서가 읽어지고 요한복음이 읽어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이제 어디 슬그머니 넘어왔어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슬그머니 이제 넘어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왜 세매족부를 이야기 안 해도 되는지 알겠죠? 세매족부는 볼 게 없어요. 그냥 뭐예요? 결과가 드러난 거예요. 복음이 이웃사랑이 되니까 아들들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영생하는 아들들이 태어났잖아요. 바벨탑이 복음이 출발하는 장소니까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사도행전 이전과 같이. 그래서 이제 데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럼 5장에서도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 사람의 아들이 있었죠. 그죠? 자, 여기서도 다섯 번째 토레토에서도 뭐가 나와요? 데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 아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몇 명이 죽어요? 둘이 죽어. 맞죠?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는 둘이 출발할 때 둘이 죽는다고. 아버지가 죽고 동생이 죽어. 중간에 있는 동생이. 그럼 왜 죽겠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죽이고 가는지 알게 돼. 왜? 이미 영단번 사건이 여기서 무투가 나온다니까요. 그 죽음을 설명하는 게, 무투의 죽음을 설명하는 게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줄게. 그러면 창세기 1장에 그 일곱 언약, 자, 노아의 언약, 아담의 언약, 이런 내용들이 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다 일로 들어왔죠. 그죠? 아브라함 언약 속에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슬그머니 저자가 쏙 넣어놨다니까. 그래서 세 단어 요약이 돼요. 복, 땅, 자선. 요 이야기가 일곱 언약의 스토리예요. 여기 일곱 언약의 스토리가 땅하고 복하고 또 뭐요? 자선. 맞죠? 시에. 그러니까 이게 요약이 되는 거 일곱 언약이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들어오죠. 이제는 그냥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삭에게 넘어가고 아브라함, 야곱에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 언약이 똑같이 셋을 줬기 때문에. 3일끼리 완료가 됐고 증인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성경엔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 거고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성경에 3일길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3일끼리 증인이라는 말은 안 해 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이 성서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시작이 이 앞에 것들을 어떻게 담아놓고 가는지. 그래서 앞에 거 이제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다 지워버려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일곱 요매 이야기로 들려야 된다니까요. 노아의 홍수도 여기에 있어야 되고 다 들어와야 돼요. 아벨과 가인이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근데 들어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성경 저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어떤 사건이 구성이 됐었어요. 만들어지는 거, 아마루 하야가 만들어낸 일들. 그 다음 나오는 건 뭐예요? 아마루 하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등장을 해야 되고. 맞죠? 왜? 성경은 쌍수로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둘이 하나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둘이 어떻게 돼요?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산자의 어미가 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성경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66권은 산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산자 이야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와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다니까. 사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 이름을 하와와 연결을 안 시키니까 안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왜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줬는지를 알아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게 어떤 건지 안 되니까요. 그럼 왜 이삭은 또 이름이 안 바뀔까? 왜요? 영단본의 이야기니까. 이삭은 영단본의 이야기니까 이름이 바뀌면 안 돼.
이 사람을 설명해 줘야 돼, 영단번호로. 그러니까 샌드위치 기법이죠. 이 셋의 이름이. 맞죠? 이 3일끼리 샌드위치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보냔 말이에요. 우리가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는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게 이해가 되면은 보이는 게 뭐고 보이지 않는 게 뭔지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보이는 건 어느 쪽이에요? 아브라함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내용은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99세에 일어나는 이야기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사건들이잖아요. 그게 종말이잖아요. 시작과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브라함의 시작과 종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이야기가 끝나니까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설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설명이 된 거잖아요. 벤이 잉태가 되니까 아멜렉 땅에 그 거짓으로 잉태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일어나요? 잉태가 끊기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땅에 진리가 오면은 땅이 뭐가 돼버려요? 거짓 신들이 들켜요, 안 들켜요? 들키니까 잉태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상상력, 허상들이 다 어떻게 다 깨져버린다니까? 그게 신지식이 들어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신화로 살고 있는데, 맞잖아요. 땅의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신화예요, 신화. 신화라는 게 지금도 없을 것 같아. 지금도 사람들은 신화를 만들어낸다니까? 그래서 제가 사피언스 책을 꼭 읽으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사피언스 책 안 읽으면 여러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흐름을 몰라요. 왜냐, 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엄청난 지식을 습득한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관심이 없던 분야인데 한 권으로 다 알게 버렸어요. 지금까지 온 세상들이 뭘로 살아왔는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제가 잘 풀어내질 못했어요. 원고에서. 근데 사피언스를 읽으면서 힌트가, 내가 한 게 맞았다라는 게 확신이 들게 되고 접근하는 방법이 맞았다는 걸. 그건 넘어서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사피언스 책을 읽어야만 풀리는 내용이에요. 원래 표피적으로는 1장 18절로 20절까지 21절 23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이 18절로 1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전부 사피언스 책을 읽어야만 많은 힌트를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창세기 하기 전에 서론을 쓴 것들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이런 글들을 많이 써놨거든요. 근데 이건 사피언스 책을 읽기 전에 써놨던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피언스라는 놈, 이걸 쓴 사람이, 이 하바리가 대단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놈 보통이 아니다. 사람을 가지고 놀았다니까요. 땅의 사람들을 가지고 놀았어요. 유일신 사상을 갖다가 가리키기 위해서 결국 유일신 선택 안 하면 뭐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 권의 책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을 바로 하고 살라는 거죠. 상상 잘해. 신화를 만들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그 신을 쫓아가야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 말은 안 나와요. 그건 숨겨놓은 말이에요. 그 말투야. 결국은. 왜? 너네들이 한 거 가지고는 뭐다? 결국 사망밖에 없다는 거야. 우상을 만들고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니네가 기껏 이거 내봐야 사기치고 뒷담화밖에 더 있냐 그랬거든 걔가. 농업혁명 사기지 않느냐. 역사에 제일 큰 사기 사건이 농업혁명이고 과학혁명이야. 그거 다 뒷담화 쳐가지고 제국 만들고, 맞잖아. 심을 길러야 하니까 뒷담화 쳐가지고 정치인들은 뒷담화 치는데 도사잖아. 그게 틀린 게 아니.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다 신화라는 것 때문에.
자기 신을 만들려니까 힘을 가져야 되고 내 신이 세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래야 책이 팔리지 이 사람의 공감을 하고 속인 거니까 그게 그래서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야 된다니까 그놈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니라니까 눈구렁이가 몇 수십 마리가 들어간 놈이니까 그 책 속에서 그 아주 진짜 고약한 놈이야 그놈 세상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걔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일신 때문에 심지어 하물며 우린 어떻겠어요 우린 더 가지고 놀아야지 세상을 저는 지금 이런 시각에서 누군가가 하바리가 쓴 사피온스를 넘어가는 책을 또 내기를 나는 바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나도 우리가 하는 말을 안 쓰면서도 조롱을 해야 된다니까요 가지고 공감하게 만들면서 조롱을 해야 된다니까요 조롱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써놔야 된다니까 글을 이게 후손들이 할 일이에요 저는 힌트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누군가가 듣는 사람들 중에서 글을 쓰지 않은 사람들은 쓰겠죠 뭐 이런 시각으로 지가 할 일이 뭐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50장까지 제가 다 간 거예요 이 말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뭐 할 게 뭐 있어요 솔직히요 별로 없어요 분기점만 알면 되는 거예요 99세에 일어난 일들만 알면 되거든요 그게 샌드위치 기법의 중간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아비멜렉 땅에서 일어난 그 고백들 아비멜렉이 찾아가 고백하잖아요 당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이 말 들으면 끝난 거죠 뭐 땅에서 무슨 더 말이 필요해요 요셉이 이 말 듣잖아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그렇고 총리 되기 전에 누구야 보디발한테도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 들으면 끝난 거거든요 그럼 뭐 이 땅에서 그런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사람들은 또 땅에서 그 말을 듣고 싶어갖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요 그런 유치한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그렇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저와 여러분이 책을 넘기면서 아멘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뭐가 되는 게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네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게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유치하게 이제 접근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지식이 전달되는 이야기지 내가 그렇게 되는 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내가 적용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근데 자꾸 적용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어 제발 이젠 하수가 되지 마세요 고수가 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만 보면 돼요 그건 혼자 울고먹으세요 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는 혼자 울고먹는 거야 알았죠 내놓으면 창피해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뭐하러 해요 그건 내놓으면 안 돼 혼자 울고먹는 거야 그게 엔조이죠 혼자 하는 그 엔조이 시간을 갖다 남에게 공부하면 그것처럼 수치가 어딨어요 그게 섹스를 한 것을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마음대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은밀한 이야기를 신비주의자들이 놓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이 됐으면은 그 은밀한 거를 깨달았으면은 내놓지 말아야지 남이 들으면 그건 뭐예요 간음인데 그걸 생각을 못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간음 땅에서 배운 간음만 생각할지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꼭 아셔야 될 것이 내 앞에 완전하라고 할 때 그 17장 1절의 고백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완전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영단번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겠죠 그죠 그래서 할례가 나오고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왜 복선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알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 암몬과 모압 이야기가, 그래서 모압 사람 내에서 누가 태어나요? 어디 룻기에서 룻이 어느 사람이에요? 이 모압 여자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다 끝난 거로 생각하세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6장 5절은 꼭 기억해야 되죠. 협회적으로 꼭 알아야 될 구절이죠. 왜? 아브라함은 뭘 지켰다? 시내산의 율법을 지켰다. 그럼 뭘로 지켰느냐? 믿음으로 지켰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게 로마서를 아는 방법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모르면은 로마서는 못 읽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모르면은 로마서는 안 읽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면 아, 하나님이 신실하시네, 이렇게 돼야 돼. 알았죠? 왜? 언약을 말해놓고 언약대로 왔어요, 안 왔어요? 인자 예수가 왔잖아요. 성취가 됐잖아요. 이걸 통해서만 은혜가 시작되고 의인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르면은 노아에서 제가 그랬죠. 은혜, 의인, 완전한 자,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동행했다는 단어를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이 내용이 요 차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 차서로. 4개의 차서로.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뭐예요? 그게 은혜의 시작이죠. 그죠? 12장에서 은혜를, 그럼 언제 의로워져요? 15장 6절에서 의로워지죠? 믿음으로. 그죠? 완전해지는 거 언제 완전해져요? 17장 1절에서 나와요. 그리고 동행한다는 단어가 어디서 나와요? 아비멜렉의 말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준다니까. 그러면 자, 그대로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노아를 말한 그 표현이 아브라함에게 쏙 들어왔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왜? 연결을 안 시키니까. 그래서 노아의 그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서술 방법이에요. 기록하는 방법. 그러면 로마서에는 이걸 뭘로 가져간다 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뭐라 불러요?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죠? 예. 그럼 그거하고 똑같은 게 이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로마서에 그대로 펼쳐져요, 안 펼쳐져요? 그래서 4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센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1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 센터에 누가 들어가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 모르고 로마서를 읽었다? 에이, 그건 알아도 문자만 한 거지 내용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 내용을? 그럼 보세요. 로마서가 어떻게 이야기돼요? 자,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 신령한 것을 주기를 원한다. 근데 그 신령한 것을 통해서 너희가 견고해져야 되고, 그쵸? 견고해져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뭐가 돼야 돼요? 열매 맺는 자들이 돼야지.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목적이에요. 기록의 목적. 요한복음은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믿게 하려 함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게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20장이죠? 20장 30, 예, 24절인가? 마지막 절에 가면 그게 나와 있죠. 많은 걸 기록해야 되지만 내가 이걸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럼 주제가 뭐겠어요? 노마서 주제는 금방 얘기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노마서는 뭐겠어요? 그러면 아들이네. 벤이네. 벤의 이야기 되니까요. 벤. 벤을 알면은 그게 뭐예요? 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알아먹으면 그게 영생이죠.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걸 7개의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다가 나오고 7개가. 그죠? 7 나오죠. 그죠? 7개의 표적, 7개의 나는 이다.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셔야 돼. 다 찾아서 표시 다 해놔야 돼. 성경책에다가.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돼.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서 마치죠. 마치고 이제 50장 하면서 제가 나머지 그 요한복음과 노마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더. 여기까지 일단 하죠.